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앞에서 거창하게 저를 띄워 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 어르신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어르신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바로 어르신들 세대가 그때 그 영화의 배경인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덕수입니다. 덕수는 참으로 험하고 모진 삶을 살았어요. 월남에 파병되기도 했고, 또 저 서독 광부로 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정말 노동을 했죠. 정말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지 않고 온전히 덕수의 삶은 정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전적인 그 희생의 삶이었어요. 저는 어르신들을 기억할 때에 정말 우리 한국의 6.25를 비롯해서 이 격변기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그런 희생의 삶이었죠. 저희가 이렇게 이만큼 평안한 가운데에 굶주리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이 이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삶의 열매를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볼 때는요, 정말 이렇게 숙연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정말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의로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모질고 정말 험하고 슬픔과 수고 가운데 살아오셨어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저 천국에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충만 가운데 영생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시고 축복된 인생이시고 참으로 여러분 잘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고 아무리 명성과 영광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신다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지옥에 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저는 어르신들께서 저마다 다른 장소에서 이곳에 오셨지만 결코 여러분의 어떤 그 계획에 여러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오셨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인생의 노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다고. 아멘.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또 11조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서도 이렇게 이 커트라인 이제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제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제 삶이 왜 그렇게 공허했는지, 왜 그렇게 어두웠는지, 왜 그렇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잠겨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아들아, 너는 이쁜 아내도 있고 잘생긴 아들도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좋은 직장도 있지 않느냐.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왜 늘 술 가운데 이 세상 일락 가운데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 때문에 굉장히 근심 슬픔 가운데 세월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직 동물과 짐승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이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말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고 능력들, 인간에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사람과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자유와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제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듭난 적이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그때 강했었고 자기 의 가운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여전히 저는 이 세상의 풍조와 희락과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제가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입술로는 뭐 아멘 아멘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볼 때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자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난동을 부리고 날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결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벌거벗고 무덤 사이를 그냥 배회하고 날뛰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망측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술 마시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너무 제가 어떤 사단의 강력한 그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내게로 왔습니까? 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게로 왔습니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또 성경도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의 품에 거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과의 어떤 이 상관이 없는,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저는 그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때 이제 사냥을 갔습니다. 이제 저는 주로 산에 갈 때도 배낭 속에 이제 안주와 소주와 이렇게 막걸리 통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사냥보다는 어떤 이 산의 분위기, 또 이제 어떤 뭔가 이제 고즈넉한 곳에서 앉아서 이제 술잔을 피우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총기를 잘못 다뤄서 이제 오발 사고를 당하게 돼요. 어디를 맞았냐면, 여기를 뭐라고 해야 정확하게, 미간인가요? 이 눈썹과 이 눈알 여기 경계선 있죠? 여기에 이제 총알이 이제 충격했는데, 그때 기분이요, 이 트럭이 와서 저를 정면으로 이제 이렇게 박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땅에 이제 그대로 이제 나가 떨어졌고,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자 이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몸을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몸에 이제 이미 어떤 그 힘이 무력화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이제 나가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돌에 부딪혔는데, 근데 그건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앞에 맞은 그 충격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뒤에 돌에 이제 이렇게 충격된 것은 감각이 없었어요. 이 모든 사건이 마치 어떤 그 꿈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이제 계속 몸부림을 치렀어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나중에 총을 찾아서 이제 지팡이처럼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까이 있는 그 레미콘, 원룸에 가게 되면 신성 레미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문에 가서 도움을 청해서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기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온몸이 이제 얼마나 몸을 썼는지 치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어떤 구토 증상이다.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이제 차에 실려서 금천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제 상태를 잘 모르겠다고 이제 압박 붕대를 간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제 후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 안에서 앰뷸런스 안에 누워서 계속해서 이제 의구심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나는 아직 내 몫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마치 어떤 이 죽음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이렇게 충격이 이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그때 3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떤 고아원 시설에 맡겨질까? 아니면 자기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엄마 품에서 살았까? 두 번째 이제 우리 아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죽으면 이 여자는 재혼해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길까? 아니면 나를 이제 추억하면서 이렇게 살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연립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이 재산은, 이 연립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거 내 건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제 어떤 교사 동료들, 또 제가 다녀간 학생들, 이게 이제 쭉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는데 이것을 다 합쳐도 2,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그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주식 문제, 또 부부 사이 어떤 갈등들, 또 어떤 그 직업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나요, 죽음 앞에, 내 몫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2, 3분어치 그런 그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도 뭐라고 했나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리라.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서 바람을 차버리는 것 같도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근데 그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름대로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적어도 지옥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의롭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해병대를 제대했는데 부대에서 이 구참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는 오리지널 해병이다. 어떤 불의를 보냐 못 참아. 몸이 막 부드러 떨리고, 그래서 부대에서
어떤 이 하극상을 여러 번 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는 날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처럼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뭔가 반항하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 이렇게 맞서고 그런다고 이 자기 의가 발동되어서 하극상을 버렸는데, 아, 나 같은 자가 무사히 제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숨을 걸었거든요. 저는 군대에서도 문제 병사였고 결혼해서도 문제 남편이었어요. 아내는 우리 아기를 들쳐업고 술집을 전전하면서 저를 찾아다니기 일쑤였어요. 예. 그리고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교관과 맞선 동료 교사들과 이렇게 이렇게 불화하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어떤 자기 의예요. 예. 내가 잘난다는 거예요. 예. 남들이 볼 때는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저 때문에 참 우려를, 근심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잘릴 수도 없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정말 너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우리는 지니고 있어요. 그럼에도요, 나에게 어떤 뭔가 선한 구석이 하나 있으면, 내가 뭔가 남보다 잘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내 생각, 내 의로움 하나 때문에 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착각 가운데 빠지는. 그래서 선을 행하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모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짝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랬죠. 그래서 오갈사고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가고 있구나. 누가 일러주지 않았어요. 어떤 이 짐승도 자기 몫의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본능이 발동한다고 그래요. 저도 영혼의 본능이 발동해서 그때 비로소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영원한 형벌과 파멸로 향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 좀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다가 돌아오면서 기도를 좀 했거든요, 아침마다.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안면 근육이 이제 지옥의 문턱 앞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마비됐어요. 이 사형수가 마지막 이 형무소장인가요?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대요. 이 죽기 전에 생년월일이 누구냐, 또 또 고향이 본 적이 어디야,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있대.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는 이미 넋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안면 근육이 마비돼서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근육이 완전히 굳어져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이 지옥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전 그게요, 무슨 어떤 뭐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이런 것도 몰랐어요. 요즘 시대의 교회가 그래요. 그저 교회 좀 다니면 그저 남들이 아버지 하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또 주여 하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님을 주여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란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붕대를 벗기고 이제 확인을 해보더니 눈은 이 뼈가 많이 손상이 되기는 했는데 그보다도 눈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드레싱한 다음에 종로 5가에 있는 그 큰 안과로 또 옮겨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붕대를 풀러보더니 이제 보이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눈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겠군요. 근데 여러분들 어휴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담담했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의사 선생님 괜찮아요. 눈 하나 또 있잖아요. 제가 배포가 커서 제가 담대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다는 거. 살아서 지옥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의사 선생님은 제가 격려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같은 동일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를 사랑하신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저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다 갚았다고 선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뜨거운 체험이 없었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면 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쩌면 너무 이렇게 싱거운 그런 기도였어요. 나지막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나 제가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러하다. 제가 이미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구원받았더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술, 담배를 그냥 금방 끊지도 못했어요. 여러 번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 자인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나는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다. 이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의 기초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구원받는 이후로 제가 연약함이 있어도 가끔 허물과 죄를 본의 아니게 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범한다 할지라도 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요, 한번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이것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저희 삼촌을 얼마 전에 뵀어요. 나이가 92세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정정하세요. 이분은 대단하세요. 이분은 학도병으로, 6.25가 발발했을 때 학도병으로 이제 출전해서 공을 세고요, 월남전도 다녀오시고요, 나중에 공수부대 공특전단 사령관도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육사 교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육사 이제 졸업식 때 이제 뒤에 노태우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이분이 이제 졸업사를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아주 또렷하게 이제 주장하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인사도 않고 자기 자리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벗었어요. 아주 강직한 군인 중에 군인. 이분에 대한 기사는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정말 이렇게 크게 특집으로 참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심지어는 방탄 조끼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부관에게 권총을 주면서 쏘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별 3개짜리 이 군복을 수의 대신 그걸 입혀달라고. 이분은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근데 제가 가니까 나는 네가 왜 왔는지 안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사람은 원수가 진화됐다. 계속 당신 말씀만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삼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어서 피 흘리게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죄송하지만 정말 본인이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당신의 의로 정말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드려도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주인된 그 삶 가운데서 내려와야 되는 것을, 우리 주인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종해야 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삼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산소를 들이키고 호흡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더 섬긴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또 정말 이 어르신들, 노인의 품격은, 노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젊어서 이 세상 것을 우리 다 취해봤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참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다 그런 웅덩이를 팔았습니다. 저도 이 술이라는 웅덩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웅덩이를 파면서, 또 요즘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어떤 맨발 걷기를 필사적으로 해요. 막 산에 야산에. 그리고 만보 걷기 막 운동 기구마다 막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이제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로망이 있다고 그래요. 8899 1233 그죠? 아니야, 9988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사흘 정도 좀 이렇게 신음하고 좀 몸살 걸린 것처럼 앓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죽기를. 근데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계시록 20장 보면은 정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 이름은 생명책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각 자기의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했던 사탄을 위해서 여러 귀신과 악한 영들을 형벌하기 위한 장소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연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한번 문이 닫히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과 고난의 연기가 타올라가는 곳이라.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요, 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계속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또 이제 죄로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 여러분을 이렇게 돌봤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되면요, 이 사탄과 악령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지옥은 어쩌면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이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아무리 훈련이 고돼도요,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세세토록.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아비다툼을 하면서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영원토록 눌려버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의 품격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노세 젊어서 노세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요, 이 세상 풍조, 이 악한 세상, 이 마지막 시대의 풍조에 젖으셔서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늙지 않을 것처럼 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어르신의 아름다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자연 얼마나 사시사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과 들로 누리러 다니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무엇이 아름답느냐?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 저 천국의 소망,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참 진리인가? 무엇이 참 영원한 가치인가? 이런 삶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르신들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게 불의 꽃과 같다. 또 지난밤 꿈의 한 경점,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침 햇살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 70인데요. 저도 가끔 제 몫에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이 두렵다는 것보다도요, 죽음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가 가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이 천국에 대한 누림, 그 영광을 생각할 때요, 너무나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말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목말라요? 물을 마시라. 왜 영혼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선물로. 근데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물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요. 계속해서 거슬려서 땅으로 낮은 곳을 흘러요. 여전히 내가 내 의로움을 의지하고 내 옳담을 의지하고 나는 내 소식껏 내 주관대로 살 거야. 이런 어떤 이런 분들에게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안다고 했는데 주님 참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노년의 시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시면 저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다면 그 사랑 앞에 제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외삼촌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삼촌, 정말 원시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가 그 중간 유인원으로 알았던 크로마뇽인 이 자바이노는 진짜 사람이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멸종된 산적 이빨 하나를 그린 상상어였어요. 다윈의 진화를 알죠? 찰스 다윈, 그죠? 네.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이 다윈은 늙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 만들어낸 이 진화론 때문에,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거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지어낸 자기의 많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논문과 책자를 한 군데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석유를 끓이고 불질러 버리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하늘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늙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 선생님 있잖아, 죽으면 천국 간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면서 우하고 그냥 웅성웅성해요. 전 애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애들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저의 말에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죄를 많이 졌니? 너희가 죄를 많이 졌니? 하니까 그들이 약속에 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그냥 선생님이요! 그래요. 왜? 선생님이 더 오래 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는 날들이 죄 가운데. 예, 우리는 겉으로 지은 죄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과 틀려요. 우리가 틀리셔서 우리는 겉모습만 그래서 예절 바르다, 품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교만과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별이라도 명랑하지 못하고 달이라도 밝지 못하겠거든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 자신 구더기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 여기에 마음을 이렇게 쏟아낸다면 저는 앞으로 낯이 뜨거워서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는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니까요, 제가 짐승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구정물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정물통을 큰 항아리 속에 있는데 구정물통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청명해 보여요. 맑아 보여요. 그죠? 그러나 이제 쇠죽을 끓이기 위해서 이제 삼지창을 넣어서 갈고리를 젓잖아요. 그럼 모든 밑에 가라져 있는 그 건더기들이 이제 위로 솟아오르면서 시금털털한 냄새까지 이렇게 그렇죠? 내 마음은 그렇구나.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꽤나 인격적인 것처럼, 내가 그래도 예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마음의 항아리에 박박 갈고리를 넣고 이제 휘쳐오면은 속에서 뒤집어져요. 저는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성질나면은요, 막 어떤 사고를 치고 막 몰라요.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은 제가 거듭나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 구원받은 다음에요, 제가 학교를 이제 51살에 명퇴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남은 삶을 나를 존귀케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통 드리겠다. 왜 그랬냐면요, 정말 제가 명퇴하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얼마나 저를 붙들려고 뭐 교장선생님 표창, 국무총리 표창, 뭐 교감선생님 수시로 면담하자 하면서 저를 마음을 바꿔보려고.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어요. 나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난 거듭남이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당신의 지금까지 삶을 봤을 때 당신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보다 죄를 많이 졌어.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 그러나 죄가 없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머리에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어. 저주의 가시를 쓰셨어. 또 내가 행했던, 내가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스스로 재판관에 내가 스스로 입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또 내가 말하는 그 폭력의 손길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이 손에 대못을 바치셨어요. 또 내가 지금까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이 부정했던 내 삶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발에 대못을 바치셨어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이런 원수 맺는 그런 삶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이 가슴에 옆구리에 창을 달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아니?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누가 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얘들아, 그분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할 수 있단다. 영생을 얻었어. 나랑 너희랑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선생님은 겸손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야. 너희들 그분이 누군지 아니?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심판을 대신 바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정죄를 바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피해서. 자기들도 그런 처형을 당할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목격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다음에 그들은 다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저마다 자기가 흩어진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창에 맞아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이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